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에 드리는 고난주간 두 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나의 종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의 주제는 그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뭇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바 있습니다. 마태는 이를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첫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은 옛 이스라엘의 영토였으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버려진 땅으로 여겼습니다. 이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불량한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이방인들의 발에 더럽혀진 땅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 이방의 빛이 되어 갈릴리와 이방의 땅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불황자들과 폭도들이 사는 땅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를 유대인들이 인정할 리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헛되고 무익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메시아 대망을 품고 예언서를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던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행동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토록 경계하고 또 죽이려 했을까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염원했던 소망이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욕망의 표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맞설 강력할 통치자를 염원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용사로 민족의 해방과 영광을 재현할 뿐이라고 믿었지요. 이것이 식민지 약소국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소망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질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염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원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란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물든 세상의 질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참으며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사람들의 무도한 외침에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이방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종 없이 구원의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모두가 꽃이야 라는 동시입니다. 어디에 피든지 어떤 꽃이든 꽃은 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메시아와 그분의 사역을 조롱한다 해도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극히 낮아지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따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꽃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뭇 백성들의 빛이 되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동 교회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상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2, 3분간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빛 되신 하나님,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죄악을 물리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외받고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죽음과 죄악의 어둠 속에 머무는 형제들에게 구원의 빛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